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온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대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길래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해야 하는가를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성경의 좀 뼈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어떤 성경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모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목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특별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예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디 우리 사람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시간 순서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통치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마땅한 뜻과 마땅한 목적이 깨지게 됩니다. 왜 깨지게 되죠? 바로 죄로 인해서 그렇죠. 하늘과 땅을 이어야 할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죄의 순간으로부터 두 가지의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의 흐름은 죄악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죄성들이 두드러집니다. 나의 목적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끝나가는 것처럼 패역하고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이런 죄악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구원의 흐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붙잡으시고 사람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적인 흐름인 것이죠. 그것을 구약에서 우리들은 볼 수 있고 이 뼈대를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뼈대를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에서 다시금 정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흐름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열었는데 여러분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라고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실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1장 1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단순히 그냥 저자가 생각나서 소개한 것이 아니라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일단 중요하게 여겨지는 믿음의 조상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다윗은 존경하는 왕으로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끊어질 뻔한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있었고, 그리고 가인의 살인이 있었으며, 그리고 노아의 아들 그 함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죄의 흐름들이 그 사람이 사는 세대를 다시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끊어질 뻔한 그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아브라함을 세우심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끊어진 세대가 연결되는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몇 대 왕이에요?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로 인하여서 끊어질 뻔한 왕조를 누가 이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이어가요.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도 겸손했고, 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왕위를 온전히 세울 목적으로 정치를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왕조가 끊어질 뻔해요. 첫 번째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조를 끊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우시냐면 다윗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왕조가 신실하게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지루하죠. 사실 이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뭔 의미인가, 어떤 뜻이 있는가, 사실 어렵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또 이름은 많은가 생각이 되겠지만,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들의 역사를 주관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흩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물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와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 세움받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이 예수는 너와 나의 그 끊어진 관계를, 너와 나의 그 끊어진 역사를 다시금 잇기 위해서 보낸 나의 참 선물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이 1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갈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끊어짐을 이어짐으로 만드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진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잇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앞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도무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괴로운 상황들을 우리들은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나는 홀로 고독하게 내던져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변함없이 붙잡아야 할 이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실력은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지만, 나의 영성으로는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길이 없지만, 그렇지만 나의 이 연약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이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어짐을 이어짐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내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이어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낭망하고 괴롭고 쓰러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예수님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심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끊어진 것과 같이 보이는 삶이 있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분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끊어진 것과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내 삶은 어디로 나아갈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당신의 그 사랑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어짐을 이어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